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누가복음 10장 4절과 왕하 4장 29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누가복음 10장 4절에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보내면서 이제 한 얘기가 쪽에 나오는데요.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참 재밌죠?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왕하 4장 29절 말씀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살펴보죠. 이 앞에 두 구절은 유대인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구절은 아주 그냥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구절인데요.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선민 사상을 가진 이 유대인이 예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구절 가운데 인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선지자 엘리야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인사하지 말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동방예의주의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의 인사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 본문을 읽어버리면 그 본문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유대인의 인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대인의 인사법을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이요, 길을 가다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는 서로의 오른손을 자신의 가슴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가슴에 올렸던 손을 이제 입술로 가져갑니다. 입술로 가져가는데, 그 입술로 가져가는 의미는 우정의 입맞춤을 나누고 싶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오른손을 다시 천천히 이마까지 들어올리죠. 이마까지 들어올린 뒤 다음에 서로의 손을 움켜쥡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당신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당히 정중하게 좀 인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앉아서. 그런데 이 안부를 묻는 시간이 한 30분, 반 시간 정도 한다 그래요. 반 시간 정도 주변의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이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서로 칭찬을 하는 대화를 하면 계속 이제 나누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일어나서 서로 또 껴안고 이별을 나누고 하는데, 이게 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인사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의 인사법을 갖다가 살짝 보기만 하더라도 앞에 두 구절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한번 뒤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유대인의 인사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왕하 4장 8절 30절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었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허리를 묶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뭔가 준비 자세입니다. 뛰어갈 거 아니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허리를 묶는다는 건 그 치렁치렁한 어떤 그 통으로 된 옷을 갖다가 허리를 묶음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뛰어갈 준비를 하는 거. 이 부분은 뛰어갈 준비를 하는 건데,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엘리사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여기서 나오죠. 이제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라. 사람을 중간에 가다가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게하시를 보고서 인사할지라도 대답도 하지 말라며. 이거는 진짜 유대인의 인사법의, 유대인의 그 문화, 인사를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갖다 놓으라. 근데 이렇게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인사하지 말고 곧장 가서 일을 행하라, 그런 의미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의 상황이 왕하 4장의 배경은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면서, 이 수넴은 이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항상 엘리사를 대접한 여인이 있어요. 자신이 집에 다락방에다가 엘리사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 항상 모셔다가 대접하고 한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죠. 아들이 없었던 걸 보고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해서 아들을 얻게 해줍니다. 남편이 나이가 늙은 상태에서 이제 자녀를 얻게 되는데, 이
이 아들이 곡식 빼는 때, 이 곡식 빼는 때는 참 더울 때입니다. 예. 건기가 들어서서 날씨가 뜨겁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때가 이제 곡식 빼는 때라는 이런 기간인데, 이 아들이 이제 부모와 함께 나갔었겠죠. 들에 나갑니다. 들에 나갔다가 그 뜨거운 그 태양이 내리쬐는 것에서 열병을 얻어요. 열병을 얻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일사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죽습니다. 이 늦게 얻은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어미가 이제 수넴에 사는 여인이죠. 수넴에 살던, 수넴에 있던 이제 어미가 갈멜산으로 가죠. 갈멜에 있는 엘리사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간 상태에서 쭉 자기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죽은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줍니다. 먼저 줘가지고 먼저 보내는 거죠. 이 지팡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라도 왜 이걸 갖다가 줬는지 물리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이 지팡이를 가져다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의 얼굴에 올려놨을 때 그게 어떤 그 치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올려놓기 위해서 게하시를 보내는데, 그 게하시가 길에서 머물지 말고 가라는 얘기죠. 예. 근데 본문에 보면 그 게하시가 가서 얼굴에다 지팡이를 올려놨지만 살아나지 못하죠. 그 다음은 또 이제 엘리사가 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살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요. 지금 본문을 갖다 보는 상황에서는 저희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리적인 요소를 한번 보면, 여기 살짝 오른쪽 그 위쪽에 그 갈릴리 바다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요단강이 요렇게 하요단강이 흘러내려갑니다. 예, 흘러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알 수 있는 여기가 뭐냐면 그 길보아산 밑에 있는 하룻샘입니다. 하룻샘에서 나와서 이제 하룻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 그 하룻 그 샘 위쪽에 그 건너편에 보면은 모래산이라고 있어요. 모래힐이라고 나오죠. 모래산이 있는데, 이 모래산 그 남쪽 그 밑에 이 수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수넴이 있죠. 수넴이 있고요. 지금 갈멜산은 어디냐면, 지금 왼쪽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어퍼 갈멜, 그래서 그 위쪽 갈멜이라고 있고요, 아래쪽 갈멜이라고 있는데, 지금 가면 그 갈멜산 수도원, 엘리야 수도원은 그 위쪽 갈멜의 정상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갖다 예를 든다면, 여기 지금 갈멜 그 산에 이제 머물러 있고, 수넴에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여인이 쫓아온 거죠. 쫓아와서 용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여기에서 갈멜산에서 있던 그 엘리사가 보내는 겁니다. 누굴요? 게하시를.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서 쭉 보내. 이 거리가 그래도 당신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겠죠.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20km가 이렇게 지금 이 정도 되니까요. 20km 정도 된다면 한 30km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30km를 갖다가 이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길을 뛰어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죠. 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합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그 종교 전쟁을 한 다음에 죽이고서 이제 그 비를 구한 다음에 뛰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용ram에서 이 길을 타고 갈멜산에서 내려온 용ram이에요. 용ram에서 이 길을 타고 무깃도를 지나가겠죠. 무깃도를 지나서 이스라엘, 당시 이제 아합의 별동이다 이스라엘까지 뛰어간 사람이 있는데,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죠. 그거는 엘리야 얘기고요. 지금 본문은 엘리사 얘기인데,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먼저 게하시를 수넴으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지도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갈멜산, 현재 이제 그 있는 위치라고 엘리사가 있었던 위치라고 생각하시는 갈멜산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용르암이라는 도시가 있죠. 용르암에서 쭉 가서 무깃도를 아마 거쳤을 거고요. 무깃도에서 이제 그 수넴까지, 모래산 밑에 있는 수넴까지 지나가는 그 경로를 통해서 게하시를 먼저 보내고, 그 먼저 보내는 가운데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 갈멜산, 아까 갈멜산 수도원, 엘리야 수도원에서 바라보고 찍은 건데요. 지금 여기 어퍼 갈멜이라고, 위에 갈멜이라고 써 있고요. 거기서 바라보면 여기 용남 텔인데요. 용남 텔이 보입니다. 아까 보셨던 용남. 그 용남 텔이고, 이렇게 쭉 가보면 이제 무깃도가 있을 거고요. 무깃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래산 밑에 여기 수넴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그 길을 갖다가 게하시를 먼저 보낼 때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그런 장면이 나오겠고요. 이건 이제 제가 찍은 건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갈멜산 위에서 찍은 거고, 여기 용람 테일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평야 또는 이스라엘 계곡인데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많은 사건,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거는 이제 뭐 차츰 한번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살짝 희미하게 보이는 이 산이 뭐냐면 길보아 산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과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었던 길보아 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이렇게 있는 이게 이제 모래산입니다. 모래산이고 모래 언덕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직선 거리를 해도 한 25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이제 게하시가 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의 본문을 갖다 우리 살펴보던 이제 신약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네 구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동 각처에 둘씩 앞서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먼저 보낸 거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예,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 전대나 주머니 이런 부분 말고 오늘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주안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뭐 권위적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인사성이 없거나 이렇게 그래서 뭐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참 급박하고 시간이 없는 거죠. 앞에 부분에서 보셔서 알겠듯이 시간이 없는 급박성입니다. 네, 급박성. 그래서 누가복음 배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후반기 사역 중에서 이제 70명의 이제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려고 외치는 장면이요. 그 다음에 전도를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그 권위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인사성 없거나 아니면 예의가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 추수 때라는 겁니다. 추수 때. 근데 앞에도 우리 그 구약 본문을 받을 때도 우리 추수 때라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추수 때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10월 정도 가면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그 성경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은 추수를 우리 계절로 4월, 5월, 뭐 6월 초 이 정도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이때는 건기가 6월절이 지나면서 건기가 시작되고서 그때부터 이제 보리 이삭을 거두고 밀 이삭을 거두기 시작하는 그런 추수 때가 되는데, 이때가 참 건기로 들어가는 뜨거운 때예요. 뜨거운 때입니다. 그 뜨거운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수를 해야 할 때 이제 계절이 지나면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추수를 이제 빨리 해야 되겠죠.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일꾼이 없어요. 그러면 혼자서 추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열에 의해서 그 곡식들이, 나달들이 좋은 알곡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꾼을 부르려는 그 시간의 긴박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를 맞춰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모자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모자란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 지체할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본문의 배경임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왕하 19장 본문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본문 자체가 둘 다 배경이 추수하는 그런 시기가 배경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추수라는 게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 뭐 이런 거 하고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체할 시간이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온 게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한번 정리해 보죠.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는 의미는 다 말씀을 드렸지만,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추수할 때가 되었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기에
전도대를 보내며 일꾼을 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급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 문안을 하며 안부를 묻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인사법을 갖다가 알고 그러는 가운데 본문의 의미를 갖다가 알았다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는 뭐 정확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우리들의 생활이 급하신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전도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건 어떻게 보면 추수 때 내지는 시간의 급박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과정이 급박성, 그 긴박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마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그걸 분명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전도하며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요즘 참 경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힘드시니까 경제 문제 또는 자녀를 어떻게 뭐 교육하고 유학을 어떻게 보내는 이런 문제 또는 뭐 연예인들이 뭐 어쩌고 하는 그 드라마나 이런 가수를 얘기를 하면서 보내는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난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의미는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걸 뭐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되 지금 긴박성 그걸 이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엘리사가 게하시게 한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생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